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렇지만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또 연착륙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교훈인데 몇 절로 되어 있었죠? 4절로 되어 있었고요. 4절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한 구절 등장을 합니다. 개역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개역개정으로 읽는 가운데서도 내가 생명의 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이라고 마음 가운데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역 한글 본문으로 보면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헌신 예배 때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식에서 많이 들려진 말씀이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교회의 충성을 요구할 때 가끔은 사용하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직표에 새겨주죠.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로 가능하면 새겨서 줘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들어보셨죠? 아마도 다른 구절은 못 외워도 이 구절은 외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면류관을 준다는 말에 우리가 아마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다른 구절은 몰라도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은 빼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은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귀하고 귀한 10절의 말씀이 어느 순간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말씀이 되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쉽게 되뇌이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살펴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교회, 오늘 보시는 서머나 교회와 앞에 사진에 보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했다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폴리갑이 순교하기까지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면 무슨 책망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칭찬만 있었겠죠. 그런데 왜 10절의 말씀을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하셨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예요. 책망할 것은 없는데 권면하는 거죠. 권면.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아왔을 때 그 치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칭찬도 아끼지 않지만 그와 더불어 조금은 인생의 선배가 되어지는 부모님이나 선배가 앞선 삶을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권면과 조언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3관왕에 오른 김우진 선수, 앞에 저거 화면에 띄워놨어요. 하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록이 되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만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건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록으로 남아요. 말만 하면 정말 멋진 말이 되더라고요. 상관한 김호신 메달 땄다고 젖지 말라. 메달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해 뜨면 마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문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까지만 즐기고 금메달 땄다는 거 그 시간까지 오늘까지만 즐기고 과거에 묻겠다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메달을 땄다고 해서 메달에 젖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햇볕 뜨면 마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번에 상관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한두 번 더 올림픽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8강에서 떨어지고 메달도 따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이런 어록을 만들기까지 자신을 채찍질해 온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죽도록 충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직식 폐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생명의 면류관보다 더 크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임직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거든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할렐루야. 내가 신실함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 끝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오히려 적어 넣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 감당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었습니다. 9절이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그렇죠?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어찌 보면 뒤에 실상이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궁핍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불러주신 어떤 콜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당대 도시 중에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라이벌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은 천혜의 항구 도시였답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렸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도시고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였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곳이 고통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왜냐? 서문화는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한 도시로서 제국과 황제, 로마와 로마의 황제인 케사르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거든요. 숭배와 충성이 가장 강력한 시그니처로 특징으로 드러난 도시가 바로 서문화였는데 그 서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곳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황제에 숭배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와 로마에게 절하지 않으면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던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를 보내며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인스타 하시나요? 가끔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본에 그 여행을 가면
일본 여행에 찍을 것도 많고 사진 이렇게 찍어서 그 인스타에 이렇게 SNS에 올려도 될 만한 정말 이쁜 거 멋있는 것도 많은데 왜 그 신사를 찍어서 올리냐 모르겠어. 나는 그거 자체도 사실 좀 생각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다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 자체를 좀 이해가 안 돼. 지난주에 이런 그 SNS에 하나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MZ세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는 그 젊은 세대의 어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그렇진 않겠죠. 아이를 학원에 보냈어요.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조모상을 당한다. 조모가 누구예요? 네? 할머니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카톡에 이제 뭐 그 문자로 부모님들에게 보냈겠죠. 조모상을 당해서 갑자기 수업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언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학원에 보낸 부모가 그 문자를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제라도 좀 알려주시죠. 어제라도 아니 할머님이 뭐 난 내일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나요? 도대체 나는 뭔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어제라도 알려주시면 오늘 학원을 안 보냈을 텐데 다른 학원에 보냈을 텐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 황제인 케사르를 주로 왕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이 세운 신전에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이 없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서머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며 먹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이렇게 뭐라 그랬죠?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시장도 그러나요? 당시 서머나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됐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의 말할 수 없는 재정 압박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시장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픔을 고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비겁하면 그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 그렇죠. 조금만 비겁하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 잠깐 즐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이 있어서 많은 의리 있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인데 내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의리를 지켜야지 그러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술 한잔 먹는다고 어때? 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 어때? 모임 한번 안 가면 어때? 기도하는데 뭐 안 나가면 어때?
무슨 신앙이 의리냐고. 그게 밥 먹여주냐고 핀잔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삶을 유도한다는 것.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거기에 가입만 하면 생을 보장해 준대. 나머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준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의 의리가 밥 먹여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자꾸 혼란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이, 패턴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조금만 비겁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평가해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거룩함을 가벼이 여겨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분 전환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런 어떤 기분이 전환이 되어지고 나면 그것도 은혜라고, 은혜 받았다고 치부하는 것.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의리는 눈꽃만치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당시 서머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것. 서머나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환난을 겪고 있고 궁핍에 처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이 뭐라고요?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부요한 사람. 게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 내부적인 아픔이 있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산 가운데 찾아온 궁핍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환난과 궁핍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실상. 근데 그 실상이 뭐예요? 부유한 자라. 믿습니까? 네. 또 하나의 실상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사단의 회라는, 비교해 놓은 거죠. 비록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쌍한 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유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육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는 모양은 가난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 눈에 부유하면 그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육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비교해 주시고 대비시키시면서 조금은 적나라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가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궁핍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 곡간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부요함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부여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없다 죽겠다 듣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얻게 될 부여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 스피리추얼 어서리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환난과 궁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부여로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없어, 좀 가난해,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내보인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죠.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작은 개척교회 문제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여러분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 많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꾸려가야 될 살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요로 볼 것이냐, 여러분 한번 그거는 내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불어닥칠 환난과 궁핍함보다 더 큰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내가 그렇게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에 다녀가셨던 성도님 가운데 큰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기에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로 나가지만 그 교회 갔더니 체면 헌금이라는 걸 해야 되더래요. 지금 당장 남편이 부도나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파트 살다가 광교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체면 헌금을 해야 되더라는 체면. 당장 10,000원이 차비도 없는데. 환난과 궁핍함보다 더 큰 힘듦이 가중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장차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환난의 기간이 있대. 며칠이에요? 10일이래. 10일. 물론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 보시는 시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3일반 기도에 에레미야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뭐 금방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 세력이, 그 군사력이, 그 재력이 정말 막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치 남유다가 에레미야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북쪽에 어떤 나라가 내려와서 너희를 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쪽에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영원할 것 같았던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요, 기한이 있다는 게 기한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단톡방에 올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시험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믿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그런 것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인데 참 다른 쪽에서의 어떤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는 숭고한 말씀인데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잖아요. 부흥도 잘 안 되고 요즘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목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서서 목양을 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은 했지만,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는 막막함에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이라고 하는 목회 생활이 부끄러울 만큼.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목회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던 교회들이 벌써 2만 교회 이상이 사라지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이때 정말 믿음을 지키고 목회를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라는 거였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동의하십니까? 이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져서 제가 외쳤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구했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갈고간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없고요, 세상 권세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어느 젊은 여의사가 우리 홍 집사님 따님처럼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환자가 급한 환자로 이렇게 119에 실려서 들어왔더래.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만 해도 권력자로 떵떵거리며 방송에 그냥 큰 소리 내던 사람인데 자기 앞에 누워 있더라. 화무 11호. 권세 뭐라 그래요? 권무 11홍이라 그러면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 권세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마귀와 사탄이 주는 그 기한은 얼마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추구하며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면 신실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잘 견뎌내면서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염려하기보다는 영적 부여를 추구하는 삶 있습니까? 네. 영적 권위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최후의 때에 최후의 심판날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지난주에 배웠던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정하자 이게 아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선언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작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들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잘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